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에게 기쁘고 복된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셨기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찬양 드립니다. 성으로보다 팔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9분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되시는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석 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며 주님께 창립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순간순간 주님의 자녀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이곳 은혜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신 목사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부흥을 거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온 성도가 주변 이웃 친지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사랑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은혜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로 사회를 향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와 원망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으로 서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창립 기념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봉사함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은혜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제33주년이 되는 뜻깊은 교회 창립기념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 봉헌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제주교로 모입니다. 금요 한밤 기도회는 구역 연합예배 겸해서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서신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 통독하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 연합예배 관계로 쉬겠고요. 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김선희 권사님께서 강단에 헌화를 해주셨고, 권윤 장로님 가정에서 떡으로 접대해 주셨고, 1부 예배는 아니지만 2부 예배 후에 주보 순서를 보시게 되면 하단에 창립기념 축하 케이크 절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케이크를 우리 송태일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출타합니다. 오늘 오후 대광교회 관악로의 강현원 목사님 심화하는 교회인데 헌신 예배차 인도할 테이고요. 또 우리 송태일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께서 그간 8년 동안 선교했던 태국 선교지에 이제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돌보지를 못했는데 한 3주 정도 오는 6일 수요일 날 출국을 해서 27일쯤에 다시 귀국하는 추석 전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송태일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돌아보는 일도 참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러셔서 장로님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하십시다.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우리 기념 우리 생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생일이요. 서로 우리 한번 자축하면서 우리 축하하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내 생일이 아니고 교회 생일입니다. (3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까지 이 땅에 사셨던 그 기간이 33년이잖아요. 예수님의 나이와 같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을 맞이하겠습니다. 꽃꽂이도 창립 33 이렇게 꽃꽂이 위에 보셨습니까? 우리 김영균 권사님 참 센스 있게 꽃꽂이도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최소한 오늘만큼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없는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세워주셨사옵고 33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숲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며 천국 백성인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건을 따라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얻은 바 수입을 통해서 온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얻은 바 수익에 11조로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건축 예물도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나니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 주신 그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벌써 이렇게 33년이 되었사오니 온 성도들이 에녹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사오니 성도들 더욱 모임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모임들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태일 장로님 선교사로 섬겼던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돌아봐야 할 일들이 있어서 장시간 삶의 자리와 교회를 떠납니다. 가고 오는 길들을 지켜주옵시고 선교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접대와 헌화로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강단의 헌화한 김선희 권사님, 또 성도들을 떡으로 접대하는 권영수 장로님, 교회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제공하는 송태일 장로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교회 창립기념 감사주의를 앞두고 교회 대청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당을 잘 관리하며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음향해 주옵시고 이른 시간부터 나와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성가대원들의 삶 속에 주님 곤비치 아니하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나름같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곳곳으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우리 김선희 권사님 그 손길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원치 않은 또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의 손길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일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지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이 참으로 좋은 날, 말씀의 자리로 나가옵나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축하하고 또 축하받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33년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또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온 은혜숲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익히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되어집니다. 보이는 교회라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은혜숲 교회라는 교회, 이 건물적 의미를 포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이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엄밀히 말한다면 예배당이다라고 불러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적 관점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가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조사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응용을 좀 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강조해 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또는 교회는 경쟁이 없는 곳이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다.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하시고, 아니면 글쎄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 또는 교회는 작은 자가 크고 큰 자가 작아지는 곳이다. 아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가정은 교회는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이들의 낙원이다. 이 세 번째 부분이 참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네 번째, 가정은 교회는 불평이 가장 많지만 거기에 따라 대우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해줘요. 막 아이들 집에 들어 뭐야 이거 뭐 하는데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 존중해 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가정과 교회 또는 교회는 우리 애정의 중심지이면서 거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최선의 소원이 있는 곳이다.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섯 번째, 가정 또는 교회는 우리 위장이 하루 밥을 얻어먹는 곳이고 우리 마음은 1000번이나 얻어먹는 곳이다. 이것도 좀 의아했어요. 마지막 7번째, 가정 또는 교회는 땅 위에 있어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상자 속에 숨겨주는 곳이다. 달콤한 상자는 뭘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닐까요? 그것에 우리를 다 숨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참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7배나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해야 하지만 편의상 제가 15절부터 봉독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적 요소가 연장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로마 교회 내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교회가 시끄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먹는 문제에서 그 먹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 말씀에 적용해 봤을 때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적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문제 내지는 또 먹는 문제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뭐냐면 성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성찬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적 개념을 가지고 서로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니까 좀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먹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있는 사람은 자기 가져온 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먹을 것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십니다.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건 먹는 일로 인해서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었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먹는 문제가 밖에까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서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뭐 다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저게 뭐니? 교회 내에서 저런 일이 있어라고 아마도 수근수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조금 전에 제가 7가지로 외국에서 비록 조사한 것이지만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꾸어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린 바처럼 진정한 교회적 모습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로 선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만일에 성찬 문제로 인해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 모였다면 선한 일이잖아요. 아울러서 고린도서에 기록되어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찬반이 고린도 교회는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거든 먹으라. 그러나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만일에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든다든지 그 사람이 왜 그것을 먹어야 되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먹지 마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일이 됐건 이 일이 됐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먹고 나눈다는 문제는 선한 것으로 여겨진 것으로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선한 것을 먹는 문제적 요소로도 가장 먼저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 선한 것을 결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매개체가 돼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딱 한 가지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내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말 그대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임이 되겠지요. 즉 믿음, 이 복음의 행위적 요소 속에서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을 선한 것으로 보고 작건 크건 만일에 우리의 행위는 행해지는 행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좋은 것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 만일에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라면 이건 선한 것이 아니죠. 작건 크건 성도적 삶의 모습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이 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이 선함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가 돌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가면 갈수록 좋은 이미지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미지가 있어서 제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만 나오면 혐오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그들의 잘못을 탓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선함의 행위적 요소가 결국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고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의 작은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복음이 비방을 받는 요소로 전락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 실천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어떨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나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런 못된 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뭔가가 어긋났을 때,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 비방적 요소는 결국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나의 한 사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인입니다. 자꾸만 이 공인들은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적인 모습과 공적인 모습을 구별해달라. 사실 공인들에게는 사적인 모습은 허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적인 모습을 공인들에게는 사람들은 사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를 다 공적인 요소로 보지요. 심지어는 먹고 자는 문제도 공적인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도 공인들은 공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더러 좀 이제 넓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부천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계산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도 아니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들어가면서 그 의자에 앉으신 분을 보긴 봤는데 좀 이렇게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인사도 뭐 할 이유도 없고 그분도 저를 보긴 봤는데 근데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 미용실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끝났는데 누가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누굴까? 근데 그때도 어떻게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신 한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알았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맺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공인이구나.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더 없는 은혜가 있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단해 봅니다. 아, 더 공인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교회를 향해서 볼멘 소리를 하거든요.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비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의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의해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17절에 명확하게 구체성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물정조소를 가진 은혜숲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온 성도들 한 사람이 다 교회인지라 교회는 오늘 말씀에처럼 아름다운 열매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본질은 뭐예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관점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제가 가르쳤습니다. 의는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이게 의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이 세 가지적 열매는 나의 의지적 노력으로 의해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9가지 열매 말씀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언급되어진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십니다.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초청해야 내 속으로 들어오신다 했죠. 저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초청을 안 해도 내 속에 지 맘대로 들어왔다 갔다 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초청해야만 들어오십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초청할 때 그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한다는 사실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적 삶은 분명히 의로운 삶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던 이 교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입에 오르내리고 비방을 받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무엇을 해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적 삶을 삽시다라는 그 주장이 바로 의입니다. 평강은 뭔가요?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는 자동적으로 그 속에 주어지는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샬롬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령의 열매적 삶으로서 성도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주님 주신 평강은 일시적 평강이 아니고 지속적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어떤 사람에 따라 길이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시 몇 초, 몇 분, 또 며칠, 몇 년 가는 평강도 있나요? 저는 살아면서 많이 안 살아봤지만 세상에서 얻은 평강은 몇 년 가는 평강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 한 며칠. 자녀들 아직 저는 결혼을 안 시켜봤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들 결혼시킨 부모님은 얼마나 가든가요? 한번 좀 제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6개월? 아이고 6개월도 못 살아서 또 뭔 소리 들려오지 그렇죠? 1년? 1년은 길어요. 1년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2세가 생겼다 하네요. 그러면 또 기쁨이 있죠. 그럼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길어야 10개월입니다. 10개월 되면 또 이제 순산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등등. 심지어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 같아요. 손가락 5개씩 제대로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안 드셨어요 우리 여자분들? 저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주 뭐하더라고.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태석에 주셨으면 당연히 5손가락 있는 것이고 10발가락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걱정되는 거구나. 그때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에 주는 평강은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했습니다.
지속적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적 마음, 합한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자연으로 따르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자 용어를 썼으면 희락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적 요소와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천국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도 처음 선포자의 모습으로 났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게 주어진 게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했던 그 권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은혜수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의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자들은 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의 모습이 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모습과 함께 더불어 주어진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쓰지요. 귀가 입에 걸렸다고. 우는 사람을 향해서는 결코 입이 귀에 걸렸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웃는 사람을 향해서는 참 하나님 신기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 입꼬리가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일어나요? 아니면 일어나요? 당연히 이게 아니고 올라가죠. 올라가면 점점 더 많이 올라갈수록 그 표현도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이 입이 끝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환하게 미소로 바뀐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인데 그 기쁨의 깊이 내면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20절에 다시 한번 음식 문제,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게 먹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추측은 가능하지요. 더더욱 중요한 일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 전에 100이라는 숫자를 언급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있어요. 그분이 1 더하기 1은 100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아무튼 언론을 들끓게 했던 그런 일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봤을 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1 더하기 1은 2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공식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봅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공식적 요소를 이게 도입시켜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17절의 말씀을 봤을 때 의, 평강, 희락 중에 어디에 해당되집니까? 의.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적 나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공식입니다. 더하기 1은 곧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듣는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고개를 흔들 요소가 아닌 맞아, 교회는 그런 것이야, 맞아 라고 인정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면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웬일인지 이 교회 내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일침을 가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된 이 시점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려면 어찌한다고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간직히 하며 사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3년을 동행해 주셨사오니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본질화되어진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1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며 갖고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